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이데거는 34살 때에 마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굉장히 아주 일찍 젊은 나이에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35살 됐을 때에 18살 난 아주 예쁘게 생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학생이 철학도죠. 이 하이데거에게 배우고 싶어서 이 마르부르크 대학은 굉장히 시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시골까지 찾아와서 이 하이데거의 밑에서 수학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요. 4년 동안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좋은 스승과 이 좋은 제자의 만남이 아주 좋은 이제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신학도들에게는 뭐 아주 우상과 같은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이미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고요. 이 하이데거는 원래 신학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불트만과 아주 동료 교수로서 깊은 또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친구, 좋은 동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역시 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제자와 이 좋은 동료와의 깊은 대화 속을 통해서 나온 이 작품이 그 위대한 존재와 시간, 자인 und Zeit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명저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하이데거가 이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된 거고요. 결론은 존재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죠.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인간을 하이데거는 현 존재 다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는 이제 거기에, 자인은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비동사죠. 거기에 있다. 거기에 던져졌다. 피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의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인이죠. 거기에, 여기에 던져진 존재이지 내가 내 존재를 창조해서 내가 의도해서 이 땅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자인, 현 존재, 피투성이라고 이렇게 인간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유성을 상실하는 거죠. 내가 던져져 보니까, 내가 던져진 존재가 되다 보니까 나의 원래의 모습, 나의 본래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비본래성이라고 부르고, 이 비본래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공통의 규범들, 내가 만든 규범이 아니죠. 이 세상이 만든 규범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스만, 세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인간은 본래성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하이데거가 고민했던 존재에서의 가장 치열한 그런 고민과 물음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예배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은 입학할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주 이 취업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너무나 기쁜데, 또 이 안 되는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공개는 못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목사로서 참 기쁜데요. 입사할 때가 있으면 또 퇴사할 때가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떤 임기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도 있고요. 대통령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모두는 숨을 시작할 때가 있으면 숨을 그칠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죽지
있지 않는 것처럼 그 죽음을 도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가능성으로 있는 거죠. 조금 더 일찍 죽느냐, 조금 더 늦게 죽느냐, 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불안한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내가 수입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죽지요. 그래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질병이 생기면 죽음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약간 내가 질병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감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오면 나에게 불안이 오는 것은 결국은 죽음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죽음 때문에 불안이 온다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죽음이란 어느 현 존재이든 결국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과제이며,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본질적으로 나의 죽음이다. 죽음은 내 죽음이지 이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은 철저히 나의 죽음이고요. 하이데거는 이 죽음을 존재의 한 양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죽음도 우리 한 존재의 양식이고 우리의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다. 자인 춤 토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이다. 우리 모두는 현 존재는 세계 속에 존재하자마자 죽음을 떠맡는 하나의 존재 양식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도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세계 내에 있는 존재, 현 존재는 죽음 속에 던져진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도 그 죽음은 도망자의 뒤를 쫓아온다. 그리고 그는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리면서도 그것을 아무래도 직시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하이데거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도피할 수가 없는 건데, 도망칠 수 없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인간은 비로소 유한성을 사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부터 자꾸 도피하려고 하면 나의 유한함을 내가 자각할 수 없지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의 유한성을 내가 인정하고 자각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유한성을 내가 인정하면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독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유한성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이데거는 여기까지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인이고요. 내 유한성을 내가 인정해야만 유한을 뛰어넘는 무한하신 신적 존재를 내 마음이 진심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유한성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정치하는 분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욕망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한성을 내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라 할지라도 나의 학문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독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게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게 되죠. 이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이고, 하이데거는 세계전쟁의 문제도 결국은 유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독선과 욕망으로 왔다라고 본 거죠.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나만이 옳은데 굳이 내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신앙인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교인으로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교인이 신앙 있는 곳으로 내가 착각을 하면서 그냥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성탄절날 오셨어도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성탄절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서일과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로마서가 가장 어려운 성경인데요.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16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한성으로 불안해하는,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 불안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릴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한겔리온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유한겔리온은 성서 용어는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이미 있었던 용어인데, 이 로마 시대 때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신에 관한 소식을 전령관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니까요, 말을 타고 가가지고 황제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이게 유한겔리온입니다. 사람들은 황제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그거를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으로 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쟁을 늘 할 수밖에 없고요.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그거를 전하는 게 유한겔리온입니다. 전령관들이 말을 타고 전 세계에 막 터져가지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유한겔리온이 있다. 전령관들 케록스가 외치는 내용이 그겁니다. 여기에 유한겔리온이 있다. 그럼 딱 두 가지입니다. 황제에 대한 소식,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두 가지만이 유한겔리온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캐리그마라고 불렀죠. 이 유한겔리온, 전령관들 케록스가 전하는 이거를 캐리그마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 황제에 대한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 이 유한겔리온을 예수님에 관한 소식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감히 기독교인들이 황제에 관한 용어를 감히 이거를 예수와 관련해서 쓴다? 이것은 반역이다. 이래가지고 탄압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하나는 키리에입니다. 이 황제에게만 썼던 주인, 우리들의 주인, 이 키리에를 예수님을 부르는 용어로 쓰면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용어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유한겔리온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유한겔리온으로,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선포한 것이죠. 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가? 그 이유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복음은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성 때문에 늘 우리들의 존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이 유한성으로부터 오는 흔들림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튼튼히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리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학적인 배경을 지닌 단어입니다. 자정식 교수의 주석입니다. 탈골된 뼈와 같은 몸의 지체를 그 본래 질서대로 짜 맞추어 튼튼하게 복구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부러지면, 뼈가 부러지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짜 맞추어줘서 본래 모습대로 이렇게 복원시켜 주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손가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테리사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너무나 행복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멋진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유한성에서 오는 이 불안 때문에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존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흔들리고 훼손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얘기한 비본래성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멋진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다시 복원시켜 주는 것이 스테리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 아픈 몸, 무너진 존재와 우리들의 무너진 삶, 이거를 다시 튼튼하게 복구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주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 복음이 사실은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게 비밀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계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계시한 것이 아포칼립신,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비밀은 무스테리오, 신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복음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처음으로 드러냈던 것은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맨 처음에는 예언자의 글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언자의 글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이는 단지 이른바 예언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담은 모든 구약 성서와 중간기의 묵시문화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시하기 시작을 한 거죠. 무엇으로? 글로 계시했습니다. 이거를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글로 계시되었던 것이 이제는 우리들의 앞에 현 존재로, 나 자인으로, 현 존재로, 현실로 그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시는 이유는 글로만 계시되었던 그 복음을 현 존재로, 지금 여기에 우리들 앞에 현 존재로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바르트는 계시된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이 현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시된 말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비밀이 결정적으로 계시되고 선포된 것은 예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났다. 그 계시의 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한 것은 예언자들의 혹은 예언된 글이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냐면 글로만 계시되었던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앞에, 바로 우리들 앞에 현실로, 현 존재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완전히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4주 동안 촛불을 켜면서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고, 그분을 만나서 내 유한성을 극복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님의 소리, 나를 튼튼하게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서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내 유한성을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죠.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른들의 말씀을 따르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죠. 왜?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나는 내 마음을 따라서 내 소리를 따라서 내가 살다 보면 더 내 삶이 헝클어지고 내 존재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거죠. 이거를 순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왜? 그래야만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내 존재가 튼튼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체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체험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체험인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나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고 복음, 하나님의 소리,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나의 유한성을 깨닫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완벽한데 내가 굳이 저분의 이야기를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저분의 능력을 힘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유한성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대신학은 하이데거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을 유일신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편 안 들고 내 편만 드시는 하나님. 이거는 유일신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으로 만드는 단일신 신앙이죠. 유일신 신앙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계시는 사적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일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교회에만 계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만 성장시켜 주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는 다 문 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욕망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유한한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내 삶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죄인인 나를 정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를 합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정하셔가지고 정하기만 하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내정을 했는데 부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정했는데 한양대학교에 이렇게 이 강단에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정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정해서 한양대학교의 교인으로 정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죄인인데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죄인은 형무소에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를 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온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정해서 불러주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정해서 그 자리에 나를 불러주셔서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모르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 권력을 빼앗아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 자리와 그 권력을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그 자리를 빼앗아요. 그 권력을 빼앗아요. 왜 뺏으시느냐? 다시금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그래서 그거를 빼앗는 겁니다. 물질과 명예를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물질과 명예를 다 빼앗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그래서 그 권력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고 물질을 빼앗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제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고 한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어떤 막 여기서 권력을 휘두르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빼앗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나를 다시 주님께로 다시 오게 하시려고 이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Justification. 내가 죄인인데 그냥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제가 죄인인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더 이상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저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저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요.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 8장 30절입니다. 그리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를 정해서 불러주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사건은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서 하시는 것은 나를 정해서 불러주시고 나를 의인이라고 해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이 성탄절 아침입니다. 나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나를 정해서 불러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나의 삶과 존재를 튼튼해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